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이분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시편을 인용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을 때에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너희가 죽였다. 그들은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3,00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전념하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셀레베 드리고 그들이 해오던 대로 안식일이 되면 가정 식탁 예배 드리고 이렇게 3대 예배를 초대교회는 교회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아침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한 푼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라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발목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리고 뛰면서 성전에 찬송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나비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구 한쪽에 나비가 날갯을 하면 반대편에는 태풍이 불듯이 큰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초대교회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또 다른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40년 동안
못 걷게 된 사람인데, 사람이 업어다가 성전 미문에 나오면 한 푼 달라고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걷고 뛰니까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고 발목을 힘을 얻어서 걷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손 벌리고 돈 한 푼 달라드는 사람인데 어떻게 걷고 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모든 백성이 놀랍니다. 더구나 이때는 오순절 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려나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동편에 있는 주랑이 있는 지붕이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집회하려고 모이기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이게 됩니다. 아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어떻게 그랬단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사람이 이거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다는 말은 뭐죠?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감사 표현도 있지만은 당신이 낳고 쳐줘서 고맙다. 베드로, 당신이 낳고 쳐줘서 난 정말 고맙다. 인간은 지금 붙잡는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자기가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도 한번 고개 들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 고침받았지만은 베드로를 통해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내가 한 것처럼 놀랍게 여겨?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 역사죠.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아니, 우리가 능력이 있어갖고 우리가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갖고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 베드로하고 요한이 우리가 고친 게 아니야. 우린 그냥 통로로 쓰임 받은 것밖에 없어. 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참 겸손하죠. 이게 우리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면 그때부터 사고가 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매일 기도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하고 요한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40세가 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가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어요. 당신이 고쳐줬다, 고맙다.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아니, 내가 고쳐준 거 아니야. 많은 사람이 크게 놀라면 그곳에 모여 있잖아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잖아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으로 왜 우리를 주목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 13절 읽어보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베드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들은 자랑스러운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높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넘겨줍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놓아줍니다. 죄가 없다고 무죄 석방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직접 그렇게 거부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에 봤잖아, 무죄예요. 로마법으로 무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기들의 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사실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아무 죄가 없어요. 율법으로도 아무 죄가 없어요. 종교 주자에 봤을 때에, 자기의 관점에 봤을 때는 사형으로 몰고 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4절 보세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 주기를 구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너희가 거부했다. 너희란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그죠? 13절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너희가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 우리가 했다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은 먼지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데,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거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수로 있다가 사형 판결이 나고, 이제는 뭐야? 내 십자가 못 박아 죽임 당해야 돼.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의로우니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랬죠. 사람을 죽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이라.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달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무덤 현장에 가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나면서 못 걷게 된 40년 동안 못 걷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지금 나은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용해서 고쳤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의 간적은 뭐예요? 내가 고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냈다.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간증은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믿음은 예수님부터 나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으니까 이 안전뱅이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날마다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누가 업어다 줘야지 그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부모도 얼마나 불편하고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 때문에 고생이 됐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도 날마다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고, 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도 그럴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됐습니다. 뛰면서 걷게 되었고, 이제는 돈벌이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지금까지 신세에 진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대단한 이름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심리적으로 믿습니다 또는 신념적으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로부터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권능의 예수님, 치유의 예수님, 희망의 예수님,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예수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그냥 심리적인 긍정의 힘으로 이렇게 보기도 쉬워요. 얕은 거, 이건 인간적인 거예요.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유해제들도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 강조할 수 있어요. 불교도 믿음 강조할 수 있어요. 그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믿음, 부활하신 권능이 함께하는 이 믿음,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40여세가 된 이 남자가 완전히 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고쳤다는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착하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남분이 집사람분이 저희가 오셨는데 그분을 신방했더니 자기 남편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김윤석 씨였는데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이제 좋다는 얘기죠. 남편을 이제 세워주는 말이죠. 참 좋은 말이죠. 그러나 착한다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나가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까지. 이게 위대한 사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사람, 종된 사람이 위대하게 사는 거죠. 그보다 더 놀라운 사람이 있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게 해서 인생을 바꿔주는 삶, 이게 영광스러운 삶. 내가 그렇게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되죠. 이게 우리의 삶의 최고봉이죠. 베드로는 나하고 요한이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냈고 예수님께서 이 남에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이 간절이 간절.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지. 예수님을 높이는 거지. 내 인생에 예수님만 높이다가 인생을 살아가면 하늘의 상이 놀랍게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 하기는 여러 가지 하는데 자기 이름을 높였다면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안 한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높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지금도 저는 굉장히 생생한 기억이 이 교회가 이제 건축되고 나서 제가 제일 이 강단에 제일 먼저 무릎 꿇고 제가 기도했던 얘기 감사했던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로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 마지막 끝날 때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 인생을 주님이 끌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도 만나보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결국은 결말이 안 좋아요. 근데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은 갈수록 아름다워요. 영광스러워요. 자, 그러면서 오늘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할 거, 이사야 53장에 봐도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한다는 말은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건데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회개한다는 말은 세상으로 가던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고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건데, 회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세상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야 돼. 가치가 안 바뀌면 돌아서는 갔다가 또 맨날 그 자리로 가는 거야.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 우리가 예수 훈련했는데 하나님 나라 비전은 딴 거 아니에요. 세상 가치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뀌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 그럼 복음 전하고 싶으면 못 견뎌요. 재정도 하나님 나라에서 11조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10의 2조까지 막 드리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 안 떼먹고 싶어. 이 가치가 안 바뀌면 그냥 했다가 안 했다가 덜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회개라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땅의 것보다 하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중심에서 하늘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세상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완전히 바뀌게 돼버려요. 그럼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죠. 하늘나라 인생이 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죄 용서를 받습니다. 성령 임하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쳤다고 간증하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내가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고쳤어.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잖아. 근데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거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이제는 회개하는 거야.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 어떤 성경은 유쾌한 날로 이렇게 번역하겠는데, 이거 뭐예요? 죄에서 용서함 받는 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는 날, 하나님 나라 기쁨이 충만히 임하는 날, 땅에서 하늘에 사는 삶을 사는 날, 이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르게 된다는 거야. 이게 최고복이죠. 우리는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게 최고복이에요. 자꾸 땅에서 땅의 것을 쳐다보다 보니까 인생 걱정할 게 많고 근심할 게 많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러 넘어지고, 하늘의 것을 쳐다보세요. 땅에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땅의 것을 자꾸 누르붙은 걸 찾다 보니까 우리는 근심하는 거예요. 유쾌한 날을 못 보내는 거야. 새롭게 되는 날이 안 되는 거야. 눈은 하늘을 쳐다보는 중이에요. 발은 땅을 디디면 돼요. 현실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야. 새로운 삶,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남에서 못 걷게 된 사람, 자기들을 주목할 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으십시오. 죄 용서 받습니다. 새롭게 하는 날이 시작이 됩니다.